우리 모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막 선포하고 제자가 돼야 돼 막 이렇게 흥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치 오늘 반주하는 기쁨이가 저를 보면서 웃었던 것처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상하게 오늘이 봄이 시작하는 날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주 전에는 우리 서영호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박준홍 주목님이 설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말씀에 전에 2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봄날이 열린 것 같고 막 너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서영호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사실 어저께 우리 안기호 목사님, 박희진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하루 지났거든요. 하루 지났는데 하루 만에 만나오면서 하루나 됐다고 말이지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 설레는 감정이 왜 들까요?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고 또 쳐다봐도 좋은 거예요. 요즘은 제가 봄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것도 저는 막 너무 보고 싶은데 신방 때 보고 그리고 또 다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보고 싶어져요. 어제 봤는데 오늘 보고 싶고 또 내일 보고 싶은 그 감정이 왜 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나랑 매일같이 함께같이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내 제자가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보고 싶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전도를 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이사야의 글을 막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쪽으로 가면 이디오피아 네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빌립이 기쁨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이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야 내가 알지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신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가 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네시아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몰랐던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이스라엘과. 여러분, 그 네시가 이 성경을 읽고 밝게 알았습니다. 세례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자기 마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물을 만났습니다. 야, 나 저기서 세례 받을래. 그러니까 빌립이 약간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회당도 아니고 세례 받을 장소도 아닌데.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물이 있으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에디오피아에 갔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막 기쁨이 넘쳐서 에디오피아에 갔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이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기쁨을 전한 거예요. 그 기쁨이 또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기쁨이 막 넘쳐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는 바로 언제냐면 1세기 정도입니다. BC 1세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60에서 70년 정도 된 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것만 아름답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야, 내가 어저께 저녁에 아브라함을 만났어. 너 어저께 아브라함을 만나냐? 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만 좋아해요. 어저께 내가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하늘나라는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모든 길이 금으로 돼 있더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영적, 어제는 내가 천사를 만났다, 뭐 이런 신비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 청소 안 해? 괜찮아. 사업이 망해? 괜찮아. 나라를 경영하는 문제 다 뒤로 하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 신비주의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들만 찾아 사람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초대교회 성인, 이거는 뭐냐면 적혀진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11시까지 늦으면 저 밖에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데 불 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하나인 스웨덴에 요즘 무슬림이 엄청나게 강성한답니다. 이슬람이죠. 강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 그 제3세국 무슬림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계속 유리방황하다가 배 타고 와서, 여러분, 이 정식 이민 절차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스웨덴에 도착하면, 스웨덴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난민들을 받아서 5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웨덴 국적을 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스웨덴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히잡이라는 거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여성들이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싸지 않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여자는 순결하지 않다. 히잡을 벗으면 다 벗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 여자는 강간해도 괜찮다, 죽여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 난리가 났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남자들한테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게 지금 스웨덴의 큰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런 혼란이 있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너네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과연 이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교회 가면 다 사람들이 눈빛이 이상해.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해요. 교회, 여러분, 무슨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삶. 여러분, 이게 과연 기쁨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기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인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신비적인 뭔가를 보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망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들 신비로운 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 율법적인 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게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너무 쉽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이는 저를 믿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비주의도 아니다. 율법주의도 아니다. 너의 행위도 아니다. 나를 떠나서는 살지 말아라. 나의 제자들아. 요한이 그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만 거하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네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카트만두 대지진 4천여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요. 또 하나는 광주에서 있었던 초급 장교들이, 갓 장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간첩 침투 훈련하다가 간첩들이 이렇게 침투하였다라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다가 두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네팔 카트만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고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생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5일 만에 그 땅 속에 묻혔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흙 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났다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네팔을 위하여 기도하자, Pray for 네팔, 그랬고 막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도 막 같이 하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 속에 갇히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땅 속에 안 갇히길 바랍니다. 아멘은 왜 권 집사님만 하세요? 저는요, 청년부 때 관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하느라고, 신앙훈련하라고. 관 속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뚜껑만 닫을 줄 알았더니 못질도 하네.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제가 이 네팔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막 기도하게 됩니다. 광주의 초급 장교들이 젊은이, 우리 저기 갓 20대 초반 된 청년들이 간첩 침투 훈련 하다가 저수지에 빠져서 두 사람 죽었대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사실 2011년에 저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쳐가지고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쓰나미가 불어서도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이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시체가 이 대낮에 그 뜨거운 여름에 습기와 함께 썩는데 그 냄새가 정말 지옥 같더래요. 자기가 병원에서 보았던 그 포름알레이드에 다 담겨있던 시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썩어 진동하는 냄새가, 이건 생지옥이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런 경험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말레이시아하고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긴 하는데. 저 초급 장교들 죽은 사건이 뭐 군인들 헬기 타서 떨어져 뭐 이런 일들, 군인들 뭐 자살해, 이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안타깝기만 하지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번은 달랐습니다. 네팔에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제가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도 못 돕겠고 내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기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안 되지 않게 막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광주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됐냐면, 네팔 카트만두 지금 현지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제1호 선교사 양용숙 선교사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광주 초급장교 훈련 중 사람 2명 죽었는데 저 초급장교들 훈련할 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우리 동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훈련.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한 것처럼 양용숙 선교사님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같이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우리 안에 거하였던 그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수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빠라고 부르면 때로는 안아주고 때로는 피자 먹으러 가고 때로는 동수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동수야 왜 그랬니라고 혼내기도 했던 그 아들이, 내 안에 거하였던 그 아들이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사를 보자마자 동수야 괜찮니? 라고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거하라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제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수와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저 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내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신방은 왜 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왜 기도하죠? 이런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지고 너는 가지면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뭐 할까요? 농부의 심정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거기 때문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약을 뿌리고 씻고. 뭐 때문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일어나고 앉음을 보시고, 우리가 숨 쉬고 잠을 보시고, 자는 중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니라? 잠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입히시고 경영하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렇게 교회에서 나누는 거예요. 영국 문학협회에서 비영어권 국가 대상 4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국가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영어 단어 중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What is the most beautiful word in English? 물었대요. 영국 문학협회 주관으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의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1등이 뭘까요? 1등.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아름다운이라니까 beautiful?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입니다. mother.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가 1등이더라고요. 1등. 여러분, 그 2등은 뭘까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 슬쩍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2등은 father가 아닙니다. 2등은 패션, 열정이 2등이에요. 3등은 아버지일까요? 3등에도 아버지는 없습니다. 3등은 스마일이 3등입니다. 자, 4등은 소영 목사님 4등에는 아빠 나올 것 같습니까? 4등에도 아빠가 없습니다. 4등에는 무엇이 있냐면 love가 있습니다. love. 1등이 mother, 엄마. 2등이 passion, 열정. 3등이 smile, 미소. 4등이 love, 사랑이랍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열정, 미소, 사랑, 이 세 단어를 엄마라는 단어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70등이 지났는데도 없어요. 70이 지나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포기하고 딱 봤더니 어머니에게 다 세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열정이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아버지의 바짓바람보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폭이 훨씬 넓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마들이 잘 가르치는데요. 저는 우리 아들이 어저께 PC방 갔거든요. PC방. 우리 아내가 여보, PC방 가면 안 돼? 공부 안 하니까. 제가 담대하게 PC방 보냈다가 우리 아내의 열정에 죄송합니다.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저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어머니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게 열정이에요. 못 쫓아갑니다, 남자. 두 번째, 스마일. 재밌는 실험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씩 웃게 했대요. 엄마가 씩 웃으니까 아이들이 평안해. 아빠가 갑자기 딱 와서 씩 웃으니까 애들이 공포를 느꼈대. 저 아빠가 왜 저러지? 동양권에 있는 특이한 현상, 엄부자모라는 현상 때문에 그랬답니다. 엄마의 미소에 아이들이 참 녹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love.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랑의 감정은 남자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엄마들은요, 자식을 배에 품고 10개월 동안 같은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 소통을 남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열정과 미소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10개월 동안 내 안에 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10개월 동안이나 10일도 아니고 10개월 동안이나 내 안에 거한 그 생명을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미소를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그 품어내는 열정을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폭탄이 쳐보십시오. 엄마는 이렇게 안고 있지만 아빠는 저 수렁에 가서 혼자 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면 당시에 6.25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던 때죠. 그때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면 좋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동네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비디오 그 기계에다가 딱 인플레이 시키면 첫 화면이 뭐가 떴습니까? 호환, 마마, 음란보다 그 심각한 것은 불법 비디오 복제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호환, 마마 이런 것이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0년 전에는요, 홍역만 걸려도 죽는 때가 6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살짜리 아이가 홍역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아니, 숨이 다 멎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게를 메고, 이 아이가 이제 죽으면 지게에 싣고 저 깊은 산 중에 가서 이 아이를 숨어야지, 묻어야지라고 해서 이 마당에 서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울면서 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식 품에 안고 있으면 뭐하노? 부모 앞에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대요. 죽은 자식 품에 안고 있으면 뭐하노? 죽은 자식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건 그건 자식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밖에서 서서 막 소리를 쳤대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죽은 자식을 안고 밤새도록 울다가 울부짖었답니다. 이렇게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아들 돌리도. 그러고 그랬대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아들 돌려주세요. 내 아들 돌리도. 그랬대요. 그런데 살아나겠습니까? 새벽이 다 되기까지 엄마가 안고 있다가 이제 자식을 떠나보내려고 홍역으로 인하여 얼굴에 종기가 막 가득한데 그 막 고름이 막 터져 나왔겠지요. 그거를 엄마가 핥기 시작했답니다. 얼굴을 혀로 핥았대요. 한참 핥고 새벽이 다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갖고 얼굴이 시커멓게 된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다시 돌아오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아들 살려주시오라고 했던 그 어머니, 황수관 박사가 경험한, 바로 황수관 박사가 5살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어머니를 고백하면서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고름이 흐르는 얼굴을 혀로 핥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맛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단이 혼란스럽고 율법주의가 그 당시의 모든 것을 다 휘감고 힘들게 하였지만 요한은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실로 구원을 누리는 삶의 자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환영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무난하라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 집사님 어제 잘 지내셨어요? 민정이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다르잖아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께 기쁨으로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문안하는 것 더하기, 아니 그것을 덮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과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도 계속하여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실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고 인생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가끔씩 교회에서 음식합니다. 가끔씩 제가 교회에서 음식해요. 주로 김치를 사용하죠. 김치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을 거고 주로 이렇게 부치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볶거나 부치는 거. 제가 그 음식을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억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겠지. 저는요, 그 유명한 바퍼 목사님처럼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퍼 목사는 안 돼도 밥해 목사는 되고 싶어요. 밥해주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밥해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면서 기뻐하는 게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 그 열매가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물질로 충만하는 거, 건강한 거,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I will follow you.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결심이, 그 에디오피아 그 사람이 기뻐함으로 자기 동네에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기뻐함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돌아가서 이 기쁨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는 대로 사십시오. 들은 대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기뻐함으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 주님의 의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오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이 성전에 함께 같이 모여서, 이 교회에 함께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뻐하며 나누오니 이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쁨과 간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심을 믿고 제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